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예. 여러분, 사람들마다 삶의 관심사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마음에 품고 사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이 가치인 사람은 무엇을 보든지 이게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관심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맛집을 먼저 찾습니다. 기어코 찾아내고야 맙니다. 먹는 것에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명예가 가치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좀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좀 드러나야 합니다. 실상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명 혹은 사랑 이런 것들에 관심인 사람들, 진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 그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것, 그것을 참 중요한 가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50년대 초에 여러분, 미국 전역에 들여닥친 전염병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폴리오 바이러스입니다. 우리말로 소아마비 전염병입니다. 1952년 한 해만 보고된 건수가 5만 8천 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3,145명이 폴리오 바이러스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만 1,269명이 이 폴리오 바이러스로 마비가 와서 불구가 됐습니다. 소아마비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어른이라도 걸리면 여러분 마비가 오는 그런 끔찍한 병이었고, 그리고 실제적인 치료는 없었습니다. 바이러스는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왔다 가고 했습니다. 특별히 여름에 심했습니다. 그래서 매해 여름에 이 미국 사람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1950년대 초라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로 핵전쟁을 꼽았습니다. 핵폭탄.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인가 했을 때 두 번째가 바로 폴리오 바이러스였습니다. 핵전쟁 다음으로 가장 두려워한 것이 바로 이 폴리오 바이러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소아마비를 한번 고쳐보겠다고, 치료해보겠다고 한 병리학자가 나섰습니다. 의사이자 병리학자인 그의 이름은 닥터 조나스 소크라는 사람입니다. 실험을 거듭한 결과 1955년도에 드디어 폴리오 백신을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미국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 특허만 내면은 이제는 어마어마한 돈방석에 앉게 됐습니다. 당시 백신의 특허권 가치가 얼마였느냐면은 70억 달러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10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닥터 소크는 특허권을 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이분이 말한 이야기가 태양에도 그럼 특허를 낼 거냐 라는 말로 되물었습니다. 특허를 신청하지 않고 이 백신을 가지고 한 푼의 경제적인 이익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든지 어느 나라에서든지 이 백신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다 허용을 했습니다. 바로 그 해에 발병률이 90%가 감소가 됐습니다. 여러분, 소크 박사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데는 바로 신앙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가정에서 신앙을 가지고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 영혼과 생명을 살리고 고치는 것이 그에게는 더 큰 관심이었고 그것이 더 많은 가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까? 과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관심 가져야 될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은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아름답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아침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지금 나의 관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쁨에 내가 신경 쓰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가 있다면, 여러분,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삶, 우리의 남은 인생 살고 난 다음에 참 아름답고 고귀한 흔적만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려면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바른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바른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일평생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혼자 떨어져서 고립무원으로 그렇게 생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자라면서는 친구의 영향을 받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배우자에게 받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옆에 있는 동료들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사람은 만들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퀄리티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 여러분의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반대로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배우자로서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그리고 영적인 가족인 우리 교회의 동료로서, 지체로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까? 아니면 나를 만나고 난 다음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남유다의 11번째 왕입니다. 바로 요담 왕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우시야의 아들이 요담입니다. 25세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16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아버지 우시야에 비하면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요담에 대한 성경의 기록도 우시야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분량입니다. 한마디로 요담은 그렇게 빼어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위대한 공적을 남긴 그런 왕도 아니었습니다.
굳이 한마디로 한 줄로 평하자면 요담은 평범한 왕이었습니다. 평범한 왕. 근데 여러분, 이 평범한 왕 요담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는 줄 아십니까? 역대하 27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담을 점점 강하여져 간 인생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칭찬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강하여져 간 인생이다 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딱 두 사람에게만 붙여준 그런 수식어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요셉과 다윗입니다. 이 요셉과 다윗에게만 점점 강하여져 간 인생이라는 수식구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 수식구가 바로 평범한 왕인 요담에게 성경은 부여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업적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전쟁의 영웅도 아닙니다. 평범하다 못해 그 존재감이 그냥 미미했던, 오히려 아버지 우시아에게 가려져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점점 강하여져 간 인생이라고 그렇게 요담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역대하 27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어떻게 점점 강하여져 간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요담이 점점 강하여져 간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 그 비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것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생각을 그가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길, 점점 강하여져 가는 길, 그것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를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담은 인생이 잘 되는 진짜 비결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담이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사를 따라가는 이런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자, 먼저 과연 요담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 아들 요담 왕에게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요담의 어머니에 대한 소개가 여러분 본문 33절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5장 33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여루사, 그리고 사독의 딸이더라. 바로 요담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 여루사였습니다. 사독은 바로 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딸이었기에 여러분, 여루사는 말씀에 정통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겼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남편 우시아가 제사를 잘못 드리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걸 보았습니다. 그랬기에 아들에게는 더 철저하게 신앙을 가르쳤고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요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는 길,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요담이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성전 제사를 드리다가 함부로 드리다가 나병에 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담은 누구보다도 성전 제사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진심으로 드렸습니다. 예배의 진심이었습니다. 국정을 돌보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영적인 것만큼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받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아니면 내가 지금은 잘 나갈 텐데, 지금은 잘 됐을 텐데.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상황의 피해자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책임자는 상대방이 되게 만듭니다. 언제나 우리는 상황의 피해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책임자가 되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정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받은 영향력은 결론적으로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영향력을 받았느냐,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어머니 밑에서 믿음 좋은 아들이 꼭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얘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담이 어머니의 긍정적인 영향, 어머니의 그 믿음, 예배에 대한 그 진심, 그 좋은 영향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담은 얼마든지 아버지의 부정적인 영향을 닮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담은 어머니에게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시야에게서는 아버지의 그 실수를 반면교사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그 영향력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으로 바꾼 것이 요담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인생에 놓는 덫 중에 아주 지능적이고 아주 무서운 덫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과거 시제 속에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 속에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시킬 수도 없는 지나간 사건, 거기에 자꾸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과거의 사건에 지금 내 에너지를 소모하고 낭비하고 감정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내 신세가, 내 형편이,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감당해야 될 현재의 실상, 내가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는 그 힘, 그 능력을 과거가 다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이게 마귀의 무서운 덫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아직도 어두운 과거의 영향력 때문에 묶여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원망해도 아무리 한탄해도 내 과거의 사건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과거의 사건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 사건을 내가 재구성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10명의 형들이 하나같이 나를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같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돈 몇 푼 때문에 여러분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가서는 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형들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죽을 고생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죽자고 억울한 일을 당했고, 당신들 때문에 내 인생이 요 모양 요꼴이 됐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내 인생을 비추어 보니 내 인생이 형들 때문에 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그런 멋진 인생이었다는 것을 요셉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소모시키는 과거의 영향력에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복을 놓치는 그런 억울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영향력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르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점점 강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점점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점점점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과거의 어떤 사건, 어떤 형편, 어떤 일을 겪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재구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점점 강해져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담은 눈에 띄는 그런 대단한 업적을 남긴 왕이 아닙니다. 특별한 활동을 했던 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요담이 무슨 일을 했는가? 여러분, 그 행적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딱 한 줄로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열왕기하 말씀은 요담이 한 일을 이렇게 하나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역대하 말씀에 보면 요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것보다는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로 요담이 한 일들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성전 윗문을 건축한 일이었다. 이렇게 역대하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7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정축하고. 여러분, 이 구절은 요담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요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윗문, 이것은 여러분 성전 마당의 북쪽 성벽에 있는 문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제물, 그 짐승들을 잡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 윗문에 있었습니다. 이 문이 다 부서졌습니다. 이 문이 다 회파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 아버지인 우시야 왕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분 나라를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위대한 일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윗문을 고치는 일은 그렇게 큰 공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뭐 권력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다 가지고도 그것도 부국강병을 이룬 그런 우시야가 여러분 그 작은 성전 윗문 하나 그것을 여러분 고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망가져 있는지 성전 윗문이 회파되어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시아는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자기가 왕이라고 마음대로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분향할 수 있는 성전 향단의 그 분향을 자기가 왕이라고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우시아의 관심은, 우시아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시아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의 영광입니다. 자기의 명예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모든 관심이 다 쏠려 있었습니다.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인데. 그의 삶의 모든 관심은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드러나는 일,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인 요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담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하나님이었습니다. 요담의 우선순위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아버지인 우시아가 보지 못했던 그 성전 윗문이 회파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요담은 성전 문만 건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벨 성벽도 요담이 정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벨 성벽을 많이 정축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성전의 경비를 더 강화했다는 뜻입니다. 오벨 성벽은 여러분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남쪽에 있는, 남쪽 경사지에 있는 그런 성벽입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키는 그 주변의 그 성벽까지도 그가 든든하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전은 소중하니까. 성전이 소중하니까 성벽을, 오벨 성벽을 쌓는 일이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만큼 대단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남들이 와 할 만한 그런 엄청난 업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는 아버지보다 못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단이 점점 강해져가는 인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선의 삶을 그가 살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우시아 왕은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는 일 아니면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치는 일 아니면 그거 땀 흘리며 예사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대단하다 하는 일 아니면 내가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엄청난 일, 알아주는 일, 박수치는 일, 그런 일들은 많이 했지만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늘 자기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결말은 여러분 비참했고 그리고 점점 쪼그라드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격리된 별궁에서 나병 환자로 그냥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실패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절대 실수하거나 실패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는 일입니다. 돈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내 만족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커리어가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자식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삶에 관심이 되어야 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은 삶을 여러분 이 땅의 삶으로 여기 좀 기웃거리고 저기 좀 기웃거리고 여기 좀 관심 가지고 저기 좀 관심 가지고 요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여러분 그렇게 온갖 세상 것 다 구경하고 다 맛보고 그렇게 따라가느라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고정해야 합니다.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신 길을 바라보며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점점점 강해져가는 인생이 되고 결말이 아름다운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얼마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인생, 갈수록 강해져가는 인생, 그리고 마침내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는 한 가족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부탁했습니다. 아들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딱 한 번만 좀 신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들은 연세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직장, 남 부러워하는 그런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전도 유망하고 그리고 부모의 자랑거리인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깨에 종기 같은 것이 나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종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려고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제거 수술을 하다 보니까 열어보니 암말기였습니다. 이미 몸 안에 완전히 다 퍼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어쩌지도 못하고 다시 봉합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들에게 차마 네가 말기 암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종기 잘 떼어냈다라고 말하고는 바로 목사님께 신방을 부탁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병실을 찾아 청년을 신방을 했습니다. 만나자 청년은 똑똑한 사람답게 장황하게 그렇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랑이 아닌 것처럼 앞으로의 포부를 이야기했습니다. 장래 자신의 계획을 말하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목사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열심히 설명도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좋은 자매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제 꾸릴 것이라는 그런 장밋빛 꿈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를 다 들은 목사님이 이제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는 고개를 슬레슬레 흔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 나중에도 됩니다. 이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교회에 몸담고 교회에 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한 50쯤 되면 그때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신의 몸 안에 죽음의 세포들이 쫙 퍼져 있는데 내가 한 50쯤 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미련한 인생입니까? 그래도 목사님은 매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청년의 이야기는 똑같았습니다. I'm okay.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 청년처럼 죽어가면서도 I'm okay. 나는 괜찮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말라가고 있는데도 I'm okay. 마음의 독소가 퍼져가고 있는데도 I'm okay. 가정이 깨지고 있는데도 I'm okay.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데도 I'm okay.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I'm okay.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데도 I'm okay. 하나님의 일 지금 말고 지금 급한 게 있으니까 나중에 훗날에 그렇게 미루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 당연히 내 것인 것처럼 여러분 호기 부리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은 지금 내게 주신 지금이라는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지금이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다음이 내일이 내게 찾아올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될까요? 선교도 지금 해야 하고 복음도 지금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지금, 바로 오늘 하나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지금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런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해주는 인생, 이것이 멋진 인생이고 이게 아름다운 인생이고 이게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저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영혼마다 흑암의 권세는 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인생. 누구를 만나든지 죽어가는 영혼을 만난다 할지라도 살려내는 그런 인생. 저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가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관심을 내가 관심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기뻐하며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내 소원으로 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